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잘 살았는지, 아니면 잘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그저 한순간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내 탄생에서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며 나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그 순간,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 그 순간에 과연 내가 돌아본 나의 인생이 어땠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30년 이상을, 35년을 목회하면서요, 심지어는 장로님으로 수십 년을 봉직하고서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아무 소용없어!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과연 장로로 수십 년을 봉직했다고 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돌아가신 그분은 과연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요? 아니면 안기지 못했을까요? 목회자로서 저는요, 그런 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십 년간 장로로 봉직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삶 동안에 겉으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꽉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신의 본심이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기간 장로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품지 않고 살았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 품에 안길 자격이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과연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든 모습을 쫙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거의 다 돼서 이미 스스로가 내가 곧 하나님 품에 안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적인 장자, 가장 신뢰하는 신앙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처럼 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4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글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도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전제라는 것은요,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이 바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단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제사장이 주관돼서 그 양이나 소를 죽이고 그 뼈를 다 발굴하고 이 껍질을 싹 벗깁니다. 그리고 제사에 따라서 어떤 제물은 기름과 내장만, 그리고 어떤 제물은 기름과 내장을 포함한 전체 살과 뼈까지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기름을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이 기름을 전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뿌리는 기름이다. 그래서 전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이제 그들에게 온전히 희생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완전히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이 온전히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만드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전제로서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도달하기 전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희생의 기름이 되었는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전제로서 완전히 희생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존재로서 이 기름으로, 전제 기름으로 온전히 자신을 불살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었는가?
장로를 몇십 년 했다고 했지만, 목사를 몇십 년 했다고 했지만, 안수 집사를 몇십 년 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집사를 몇십 년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곶감 빼먹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싹싹싹싹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진정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을 아니었는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큼 희생되는 그런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려지지 않고 내쳐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삶을 항상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선 쪽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역시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이 얘기는 슬프다 이런 말입니다. 슬프다, 나의 삶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삶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마귀의 유혹이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다. 과연 누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진데 나의 삶에도 항상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결정할 적에 나는 이렇게 결정해야 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 이렇게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뜻을 움켜잡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안에서 부딪혔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선한 것을 취하려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전쟁과 같이, 싸움과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움켜잡고 나의 삶을 움켜잡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나의 삶을 움켜잡고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혹 악에게 져서 항상 악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런 불쌍한 심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사로잡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평생을 오직 나를 전파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너의 삶을 바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길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그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얘야,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길을 주었건만 어찌하여서 저 험한 자갈밭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나에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느냐, 그리고서도 나에게 긍휼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제대로 마치면서 살아왔느냐?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 나를 향하여 빠른 길 걸음으로 달려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믿어요, 이렇게 입으로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을 항상 최선을 다해 행해왔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의 삶은, 나의 궁극적인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제 평생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재물을 걸고, 나의 힘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이 위선자야. 네가 그렇게 살고서도 나에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였으니 내가 천국에서 너의 그 모든 것을 갚아주고 너를 나의 품에 안아줄 것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부어졌다. 나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마쳤고 이제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이 바로 나처럼 하나님 품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똑같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 영원한 것 아닙니다. 벌써 우리들은요, 인생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5분의 4 이상을 살았고요, 최소한도 반 이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했던 이 말, 이제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들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란다 라는 이 바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유언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결같이 나의 인생의 끝에 서서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